오늘 말씀은 윤성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봉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부분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다가는 사람들 앞에 답답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고 심지어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보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나도 낮아지고 싶진 않습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처럼 이왕이면 주님도 높아지고 나도 같이 높아지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의 아이들은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며 살고 싶고 남들의 대접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지 결코 지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나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낮은 데로 나아가되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더욱더 낮아지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여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여 거기에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는 드라마에는 양주란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과거의 모습에 판박이로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정도로 선한 사람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호구입니다. 저는 호구가 제일 마음 편해요. 내가 손해보면 되지 괜히 부딪히면 내 마음만 불편하고. 문제는 그런 그녀를 이용하는 직장 상사와 남편의 악행으로 그녀의 인생만 망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이처럼 선한 사람을 쉬운 대상으로 여겨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이용해 먹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며 버림받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 양심상 차마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를 욕심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되 예수님 그분처럼 확실하게 낮아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확실히 낮아지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사람의 법과 윤리는 상대방이 준 만큼 나도 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고대 그 함무라비 법전이 그것을 기초로 하죠. 또 그것에서 또 성경도 비슷한 율법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면 나도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남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족에게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나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은 똑같이 갚아줍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나도 사랑으로 대하지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는 거죠. 상대가 나의 눈을 때려서 상하게 한다면 나도 상대의 눈을 때려서 상하게 하는 것이고, 상대가 나의 일을 쳐서 상하게 했으면 나도 상대의 일을 쳐서 상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으로 범죄에 대해서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보복 욕망을 인정하되 피해받은 정도 이상의 보복을 금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정한 보복을 인정하는 것이고,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정의이고 사랑인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벌을 합당하게 내리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동해보복법의 정의와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정의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의 동물적인 보복의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빼앗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질 수 있도록 내어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폭력과 무저항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참기 힘든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분노하여 그대로 갚아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이나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명예가 매우 중요한 동방에서 뺨을 때리는 것은 서양에서의 경우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훨씬 큽니다. 오늘날도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단지 고통의 정도를 넘어서는 수치를 안겨주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주먹으로 나를 때렸다고 한다면 어때요? 뺨을 맞은 것보다는 더 아플 것 같아요. 그 공포감은 더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뺨을 맞은 것보다는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의 표현은 더 큰 수치의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오른손으로 상대의 뺨을 때리면 상대는 어디를 맞습니까? 왼뺨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상대의 오른편 뺨이 맞았다는 것은요,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상대를 조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수치를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반대편 뺨도 돌려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남의 속옷을 얻고자 재판하는 자는 매우 강팍한 자입니다. 겉옷은 위에 걸치는 옷으로서 밤에는요 이불 대신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에 걸치는 옷은 밤이 지나도록 저당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즉 겉옷은 절대로 소유자의 승인이 없이 남의 물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부모, 형제나 고마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속옷을 빼앗고자 소송을 걸어온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에게 속옷은 물론이고 겉옷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3번에 걸쳐서 뭐 권면을 하고 뭐두 사람을 데리고 권면하고 뭐 장로를 데려가서 권면하고 뭐 온 교회 형제들 같이 권면하고 그래도 아니면 뭐 내어치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을 가져가지 말고 그것을 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교회 형제를 통해서 중재를 맡기라고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예. 고발을 당했을 때 또 불의를 당했을 때 차라리 속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왜? 형제와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웃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내가 손해 보라는 거죠. 내가 불의를 당하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송을 당하기 전 혹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투지 말고 차라리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접촉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불이한 요구를 들어주어서 상대가 망가진 차를 수리하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줍니다. 반대로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서 내 차가 망가졌으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내 돈을 들여 차를 수리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유리창을 실수로 깼으면 반대로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용납하여 주되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주의를 시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도 심지어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가는 중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거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길을 쓰고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줄을 설 때 난 아무리 급해도 먼저 줄을 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겠지만 누군가 나보다 급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라도 그에게 양보하여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언성을 높이면 나도 높이고 상대가 욕을 하면 나도 욕하고 상대가 손을 들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상대가 경적을 울리면 나도 경적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항상 예의 있게 그를 대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누가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주목하게 될 것이며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피해 지배국인 이스라엘의 아무 유대인들에게나 마음대로 자기의 짐을 대신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다라는 말은 부역을 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서 운송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운송은요 대부분 걸어서 하는 운송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오리를 대신 짐을 지고 가달라고 부탁한다면 힘들어도 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대단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좀 몸이 약한 분이라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돕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요 사람들이 몹시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억지로 복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복자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매우 불쾌히 여기고 싫어하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은 당시 유대인에게 자신의 짐을 오리까지만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복자들에 대한 관용으로 오리를 더 지고 가므로 그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고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처음 오리는 노예처럼 피동적으로 억지로 짐을 지고 간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 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동적으로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과연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당시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신기해하였고 로마의 군사들이 놀라워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 신기해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하고 이웃이 놀라워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워하며 고마워하고 동료들이 신기해하며 고마워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하은이 얘기를 또 잠깐 하면 오랜만에 옛날에 하은이가 그런 말 있어요. 그 이모들을 통해서 들은 말인데 술래잡기 할 때 나는 술래하는 게 싫지 않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 신기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놀라워하는 상급자들과 권위자들이 감동하도록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다음 화면입니다.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 여러분 이런 말 듣습니까? 너 오지랖 좀 그만 부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참 오지랖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지랖이라는 것은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의미합니다.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과 함께 속의 옷을 감싸게 되는데 이런 모양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에 빗대어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의 폭이 넓다는 의미이지만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사실은.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상대를 편하게 하기보다는 사사건건 귀찮게 참견하고 간섭하여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오지라퍼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최고의 오지라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충분하고 넉넉하고 넘치도록 줄 때 받는 사람은 감동하게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오리만 가면 어때요?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오리를 가자고 했더니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면 그건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바본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나? 처음엔 의심하다가 반복되면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심리를 동행하는 사랑을 실천했던 진정한 사랑의 오지라퍼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주다가 예수님처럼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의사 안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아픔에 함께하였고 그들의 몸과 영혼의 치유를 위해 늘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 시간을 내주어 환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자주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고 받은 원수만큼 갚아주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남들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합니다. 심지어 악인이라도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병원의 한 선배가 안수연 씨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환자를 보았습니까? 라고 짓궂게 질문하자 안수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크리스천 의사가 되겠다는 처음의 결심을 매 순간 기억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딱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먼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일을 하지는 못해도 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작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이 어렵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기꺼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거의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형제와 이웃에 가는 길에서 심리를 동행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교회가 심리를 동행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지난 금요일에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끔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트리지아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는 9월에 오시겠다라고 하며 기도해 달라고 교회에 방문하신 권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금껏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던 분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통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가끔 그 개척 때부터 있었던 분들 가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최영한 형제라든지 뭐 이현아 집사, 미니 민지 또 그 이름은 모르지만 그 뭐 기타 반통에서 왔다 간 친구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교회가 그들 가운데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더 많이 그들을 섬기지 못해서 그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또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해 주셨더라는 거죠. 낙심보다는 감사를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기도의 처소를 제공하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때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 주변을 지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게는 기타 교실이라는 그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그렇게 작은 나와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심리를 동행하는 것은요 대단히 크고 위험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심리를 동행하라니까 엄청난 어떤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네, 더 한 번 표현하고 한 번만 더 다가가는 것이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세상의 자랑과 욕심으로 가득하다면요, 우린 누구와도 심리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들과 심리가 아니라 20리도 30리도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심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굳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받아야만 하는 모든 한계 스스로를 가두셨고 육체로 경험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조롱한 그 군병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와 심리를 그렇게 동행하여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첫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와 이웃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값없이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순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 형제와 이웃에 가는 그 길에서 함께 그들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그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순절 첫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한 주간 다시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심리를 동행하신 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값없는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기억할 때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이 형제와 이웃에게 동일한 그 값없는 그 은혜로 또 심리를 동행하는 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